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예배를 섬기는 최소한의 담당자분들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이기는 하지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그 인사법으로 한번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퍼들의 인사법이자 또 코로나19 시대의 아주 안전한 인사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톡 건드려 주시면서 요 형제여, 요 자매여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 형제여,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인데요,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보내면 참 좋은 절기냐면, 와 크리스마스다 하고 막 이렇게 들뜨고 분주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면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어떤 의미로 대림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참 적절한 상황이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맞추고 또 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대림절 이 시간, 이 시리즈 설교 리포커스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 시간으로 우리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는 이 말씀 들으실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하나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예언과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다른 예언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예언서들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꼭 알아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기록한 예언자들이 어느 시대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활동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의 책의 목록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들이 이 왼쪽에 보시는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들이고요, 가운데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특별히 포로기에 함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던 선지자고요, 오늘 같이 에스겔의 이 환상, 이 예언을 같이 나눌 텐데,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분들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이 공동체의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룰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음성이나 어떤 영감, 생각들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상이나 특이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선지자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기도 했고요, 천사를 대면하기도 했고, 두루마리 책을 직접 먹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도 했고요, 머리와 수염을 다 깎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4가지 동물의 형상을 본다든지,
녹슨 가마의 환상 등 다양한 이미지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환상은 에스겔이 본 여러 가지 환상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환상입니다. 소위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어딘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디냐면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말라 비틀어진 뼈들, 해골들이 보시는 그림처럼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들의 위에 세우셔서 거기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잘 살펴보니까 뼈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뼈들이 바싹 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뼈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무슨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느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마른 뼈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죽어 있느냐? 아닙니다. 그 육신은 살아 있지요.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자신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미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런 짤들과 그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생망,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틀렸다, 이제 이런 짤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다, 우리는 절망만 남았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돌파구가 없구나, 야, 정말 큰일이구나,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가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저의 삶에도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럽고 좀 어려웠던 시간을 생각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회사에 자금난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게 된 겁니다. 그 TV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밤마다 이렇게 덩치 큰 어른들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들긴다든지, 막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저희 집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다 잠그고요, 막 커튼도 다 치고요, 별로 이렇게 막 늦은 밤인데도 막 불을 다 끄고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요, 이사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짐도 몰래 싸야 됐어요. 왜냐면은 그 불을 켜고 있으면은 집에 누가 있는 걸 알고 찾아오시니까 불도 다 끄고 막 커튼도 치고 이렇게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조심조심 짐을 싸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분노와 좀 절망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죠. 학교도 갑니다. 밥도 먹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해요. 일상적인 생활은 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니까
상황이 너무 나한테 버겁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딱 꺾어지니까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도 뭐라고 잠언에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을 만한 일들은 여간에선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죽은 것과 다름없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기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진짜 무서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포로 생활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자기가 놓여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미 절망에 잠식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꺾어지고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 생명과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움직여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루를 눈뜨고 시작하는 그 새날이 여러분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을 기대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다 죽게 됐구나, 소망 같은 것은 내게 더 남지 않았구나 되뇌이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그렇게 걷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한 가지 던지십니다. 우리 3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이죠. 이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음처럼 살아가는 이 마른 뼈를 보시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다 죽어버린 이 뼈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남아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죠.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요? 절망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소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변에 친구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 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서 좀 위로해 주려고, 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런데 괜찮아, 이런 것들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소망을 얘기해 주는데요, 제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된다, 틀렸다, 이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 이야기도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 역시도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대답한 것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참으로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에스겔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에스겔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서 있는 그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에게 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뼈들 위에 힘줄과 살과 피부를 덮고 생기를 넣어서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것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에스겔의 이 불확실한 대답,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절망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내가 일하겠다,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들을 시작하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제로 뼈들에게 그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전해드는 대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덜그덕거리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맞춰졌고요, 연결됐고요,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태가 되었지요. 그러나 아직 그 안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생명의 기운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는 만들어졌지만 아직 살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에스겔에게 이젠 생기에게 명령하여서 그 몸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렇게 따르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생기에게 명령해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이 죽은 자를 살려라 라고 명령하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기운이 그 회복된 사람의 형상에 들어가자 이제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큰 군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이 이 골짜기에서 경험한 환상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혹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에 거꾸러져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생명을 주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부어질 때에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새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케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몸이 살아있고 아침에 눈을 떴고 밥을 먹었고 그렇게 하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살리는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첫 시간을 보여주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와 형태를 만드셨고,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 마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창조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절망에 있었던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병든 자들의 모든 아픈 것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 자신도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두드러지게 경험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보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나오지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이 질문,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 이것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나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현장의 예배가 중하냐, 온라인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냐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렵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식어지는 것이 우리의 염려요 두려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환경 때문에 압도당해서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절망이구나,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부임한 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참 짧은 시간이고요. 많은 것들을 또 접하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연말의 이 분위기와 리듬에 맞춰서 제가 분주하게 이 두 주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서요,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도 사실 많이 어려웠고 또 제한적이긴 했지만 부지런히 연락도 하고 또 공동체의 상황을 들으면서 공동체의 상황들을 잘 파악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다들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또 준비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맞이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들, 한 해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인원의 가시적인 감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동체성의 약화에 대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며 염려했습니다. 또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했던 리더들이 많이 지쳐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또 그러한 마음의 부담 때문에 리더를 사임하고 내려놓는 지들도 적지 않다는 것도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 역시도 참 안타깝고 무언가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참 속상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마치 에스겔처럼 그 골짜기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묻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제후가,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청년들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지체들이, 이 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저에게 물으실 때에 사실 저에게도 그런 답답하고 불확실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금요 기도에 나가서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 환상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한 군사로 이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환상,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그 꿈과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몇백 명이 모였는데 지금 조금밖에 못 모인 다시 한번 그 인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구조를 잘 짜고 시스템을 다시 잘 세워서 무언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대한 그 부흥, 그것으로 새로워진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을 저는 받았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러한 소망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처럼 그러한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 이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자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물으시겠죠. 누구누구야? 리더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 리더야, 누구누구 팀장아, 누구누구 임원아, 회장아, 이 공동체가, 이 마른 뼈가 다시 살겠느냐? 여러분들께 질문하신다고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 묶여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건지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재건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 이 주님의 질문,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작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그러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연약하여서 제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살려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참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 그 1990년대 끝자락에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듣게 됐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때였는데요, 앞에 기타를 메시고 이렇게 찬양하는 선생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엉엉 우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냉소하고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뭘 저렇게 막 울면서 찬양하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봤었어요. 뭘 저렇게 오버스럽게 유난 떨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어려웠던 시기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온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위기로 휘청거렸던 그때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노래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다시 한번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노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 땅이 황무합니다. 우리 자신이 황무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을 드릴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노래하면 좋겠습니다.